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사랑과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말씀 가지고요. 그 후가 있다. 그 후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보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이 누굴 위해 예비되었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았는데요. 첫 번째, 그 다락방 안에 누가 있나 보니까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여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그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있었나?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미쳤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생들 몇 명이었죠? 네, 6명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고, 자, 이렇게 세 부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지난주에 본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세 부류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 다 합치면 120명이 있었는데, 그 다음 지난주 본문에서 보니까 이 세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라고 보니까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예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를 위한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을 예비해 놓으시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세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 세임을 얻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 이것까지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기도를 그곳에서 늘 뜨겁게 드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갑자기 여러분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집중시켜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집중시켜요. 어떻게 집중시켰을까? 그 120명을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막 깼겠죠.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두 다 뜨겁게 기도하는 그때에 예고되지 않은 누군가가 일어나더니, 아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무언가 협의되지 않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되면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앉으세요, 앉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갑자기 일어난 베드로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중단시키고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베드로의 말을 주목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경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이고요. 성령님이 임재하신 이후에는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모두가 예고 없이 일어난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나 쳐다보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120명 앞에서 베드로가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좀 흘러요. 성령님이 임재하고 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끄는 리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경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 첫 마디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죠.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함께 기도하는 자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남자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긴 여자들도 있었죠. 남자와 여자를 다 포함한 말입니다.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아우르는 말이죠. 형제들아라고 말해요. 이것은 그 120명이요, 베드로와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 있는 자들은 어떤 배경과 조건을 가졌던지와 상관없이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왔던 전통이고요. 이 호칭 속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입을 열어서 말했던 베드로가 이제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누구에 대해서요?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16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유다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일어난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성경이 예언된 일이 유다에게 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얘기했던 시편의 말씀은요, 이 말씀이에요. 69편 109편에 있는 말씀인데, 먼저 69편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109편 그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빼앗기게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이 유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의 말씀은요, 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는데 막 집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지진 난 거 아세요? 그래서 집이 무너졌는데 지붕밖에 없어요. 여러분, 7.1 강진이 왔는데, 그래서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여진이 일어나니까 거기를 막 도망가고 피하고 그러거든요. 왜 무너지는지 알지 못하지만 살던 집이 무너진다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직분을 빼앗긴데 직장을 잊어버린대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거기에 건강까지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이 말씀이 응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1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의 숫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여기서 베드로는 유다에 대해서 말해요. 본래라는 말을 씁니다. 본래는 처음부터, 영어로 하면 오리지널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거든요. 출애굽기에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막 이적들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가 이 문둥이 걸린 손을 품에 이렇게 넣었다가 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막 그 모세의 손을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막 썩어 문드러져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봐라. 그랬더니 품에 넣었다가 빼었더니 손이 처음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모습을 성경에 이렇게 썼습니다. 본래대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본래는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 원래 있었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본래 있었던 자리는 어디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했나?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직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예요. 봉사, 섬김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에서는 유다는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유다의 본래 자리예요. 제자들 가운데서는 재정을 담당했어요. 여러분, 재정을 담당하는 건 신뢰받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결코 이 무시무시한 시편의 말씀이 응하게 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18절의 유다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본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자리, 불의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행한 불의가 무엇이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유다가 행한 그 불의, 그것은 예수님을 판 거예요. 그리고 불의의 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팔 때의 그때의 상황과 예수님을 팔고 얼마를 받았는지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에 그 상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래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 발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요. 근데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었는데 그때 정치적인 막 이슈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때만 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를 주려느냐,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줄게. 너희들 얼마 줄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상의를 막 합니다. 그래서 은 30을 달아서 유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은 30은 유다가 나 예수님 팔 거니까 은 40 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은 30이라는 그 금액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몸값으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그럼 왜 은 4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30이었을까? 은 30이었던 건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 은 30세겔은요, 소에 바쳐서 죽은 노예 한 명의 배상금입니다. 은 30세겔은 사람의 목숨값 중에서도 제일 낮은 등급의 가격이에요. 이런 것이죠. 유다와 그 대제사장들, 예수님의 값을 매겼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목숨의 가치는 노예 한 명 수준이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이렇게 은 30을 예수님의 값으로 매겼고 유다는 그 금액에 오케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대가로 은 30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받은 불의의 싹으로 무엇을 했나? 18절에 보니까 밭을 샀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만 보면 어찌됐든 간에 유다는 그 불의의 싹이든 그 뭐든 간에 말이죠, 돈을 받아가지고 그 싹스로 밭을 구입했으니 자기의 재산이 어느 정도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밭은 유다가 산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들이 유다의 이름으로 산 밭입니다. 유다는 불의의 싹실지라도 이걸 받으면 자기의 재산도 늘어나고 이익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불의의 싹을 전혀 조금도 누리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해요. 밭을 사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밭을 사고 그 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후가 있더라는 거예요. 불의의 삭스로 따라오는 결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싹이 어디서 나왔든 상관없이 그 싹을 받으면 내가 전보다 잘 먹고 잘 살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 후가 있다. 여러분 지금 날이 막 후덥지근해가지고 막 더위가 그 졸음이 찾아올랑 말랑 막 지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졸음을 쫓아냅시다. 그 후가 있다. 할렐루야. 그 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그 싹이 어디서 왔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싹으로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즐거움과 기쁨이 더 올 것 같은 유익이 있다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버리면 분위기 깰 것 같고, 그래서 눈 한 번 딱 감고 저질러 버리고 그냥 분위기대로 하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 유혹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후가 무섭게 다가옵니다. 유다의 그 후는 어땠는가? 오늘 본문이 적나라하게 말해줍니다.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몸이 공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여러분 불의의 싹 은 30을 받고 나서 유다가 어떻게 된지 그 전말도 마태복음에 마태가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즐거워서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자책해요. 후회합니다. 큰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아무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겼구나, 그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자를 팔았다. 이 돈을 돌려줄 테니 예수님을 좀 풀어달라.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다의 요구를 가차없이 거절합니다. 예수님 붙잡고 싶었는데, 죽이고 싶었는데, 아니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제 발로 찾아와서 넘겨줬는데 은 30 돌려준다고 예수님 풀어주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유다가 너무 붕괴해요. 내가 이 돈을 돌려준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안 풀어줘? 이러면서 그 돈을 성소에 던져버립니다. 하고 던져버려요. 그리고 거기 나오죠. 유다가 어디로 갔을까? 제 생각에는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었을 것 같아요. 배신자가 어딜 갈 수 있겠어요? 다른 제자를 찾아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어떤 공동체라도 갈 수 없어요. 그렇게 떠돌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렇게 목이 매달렸는데요, 시신이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의 무게가 견디지 못하고 나뭇가지가 부러지죠. 그러면서 유다의 몸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유다의 마지막을 오늘 본문 18절이 기록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이 기록을 의사의 기록이라고 읽어보면 정확해요. 보세요.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그럼 이거는 의사가 그냥, 그 의사 누가가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의사로서 그 시신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과장이 아닌 거죠. 여러분 비참한 그 후가 유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그 죽기 전에 성소에 30세겔을 던졌잖아요. 근데 제사장들도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이 싹을 성소에 두는 게 꺼림직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유다가 떨어져서 피 흘린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곳을 피 흘린 곳이라는 뜻으로 피밭 아겔다마다라고 불렀고요. 그곳을 사서 나그네들, 예루살렘에서 죽었는데 연고가 없어서 묻힐 곳이 없는 그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유다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유다는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유다의 그 후가 이토록 무섭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어떤 결정을 할 때, 유혹이 다가올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거예요. 그 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싹에는 그 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도 유다만큼은 아니지만 죄를 졌는데, 아니, 나도 몇 번씩 넘어지는데, 그럼 나도 유다처럼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는 건가? 하늘이 무너져 버렸는데 내게는 더 이상 솟아날 구멍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저 여러분들에게는 패자부활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패자부활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패자부활전을 통과하면 우리의 그 후는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나온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유다의 이야기를 120명의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베드로도요, 유다만큼이나 불의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한 번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3번을 부인했는데요,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부인했나? 저주하고, 그러니까 막 욕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저주의 말을 예수님께 쏟아낼 때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잡혀오신 그 뜰, 거기에서 베드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기록이 사복음서에 있는데 그 기록을 맞춰보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죠? 그리고 마지막 3번 부인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도 쳐다봐요. 눈이 마주칩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닭이 울어요. 그리고 통곡합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뭐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면전에서 저주하고 부인한 거예요. 맹세하면서. 그래서 죄의 경중을 따지면 베드로도요, 유다만큼이나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유다가 은 30의 스승을 팔았듯이 베드로는 자기 목숨의 안전을 위하여 스승을 팔았습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둘 다 불의를 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의 그 후를 맞았고, 또 한 사람의 그 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할 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리더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 둘을 갈랐는가? 무엇 때문에 이 둘의 그 후가 그렇게나 다른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패자부활전, 회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회개. 이 회개가 둘을 갈랐습니다. 베드로도 큰 죄를 지었지만 베드로는요,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요. 유다도 보세요. 예수님을 팔을 때 기뻐하지 않았다니까요. 후회했다니까요. 돌이키려고 자기가 노력도 했다니까요. 그러나 끝내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합니다.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죽은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하여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유다는 끝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배신자의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의 그 후가 이렇게나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요, 은 30을 성전에 던지고 갈 곳 없어 헤맬 때 목숨을 끊는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됐어요. 그랬다면 그도 패자부활전을 통과하여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그 후에는 시편의 말씀이 응하는 비참한 최후가 되고야 만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가 바로 예수님께서 실패한 자들, 넘어진 자들, 죄 지은 자들에게 주시는 패자부활전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유다의 그 후가 저주로 끝났다면 이 패자부활전을 통과한 자들의 그 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야 돼요.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야 돼요.
유다 같은 최후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면 문둥이가 되었던 그 모세의 손이 원래대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깨끗함을 입고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어떤 실수를 했든지, 어떤 실패를 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세상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덮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거대하고 큰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십자가로 끝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이야 막 이렇게 앞에 서서 막 얘기하고 떠들지, 여러분 죄의 경중을 따지면 베드로는 저기 찌그러져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패자부활전을 통과하니까, 회개하니까 다시 본래 자리에 돌아와서 초대교회를 이끄는 인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본래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어요. 우리의 본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리예요. 주님의 제자 된 자리예요. 그 복된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본래 자리예요. 혹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본래 자리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정말 생각할 수도 없다, 너무 멀리 떨어졌다, 그런 생각이 드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패자부활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누가 가나? 여러분,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죄인들이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패자부활전 회개의 기회를 늘 붙잡으셔서 우리의 그 후가 유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용서받고 하나님께 끝까지 사용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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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